을 받아서 왕의 일행은 잃어버렸던 방향을 찾고 길을 찾게 되었고 무사히 왕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왕이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편안하게 왕궁으로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해 줬던 그 목동 소년이 그때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목동을 찾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때가 돼서 이미 목동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참 왕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에 백방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목동의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명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을 알게 됩니다. 왕은 한 통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신하의 손에 들려서 이 소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소년이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나타난 거예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신하들이 나타나니까 소년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른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신하들이 왔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와서 왕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듭니다.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소년의 심정이 얼마나 두근거릴까요? 손이 벌벌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는 분명히 보잘것도 없어요. 목동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왕께서 친히 친서까지 써서 신하를 통해서 자기에게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뜯기에 앞서서 소년 생각에 만약에 왕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왕 앞에 입고 나갈 만한 그럴듯한 의복도 없고 왕 앞과 그리고 문무 대신 백관들 앞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는데 또 왕이 이 소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양을 쳐왔고 가축을 이렇게 다스려 왔단 말이죠.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왕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왕이 편지를 가지고 이 소년을 찾아왔지만 신하를 통해서 소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소년 목동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편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뜯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의 내용은 너무 간략했어요. 이 목동 소년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꺼내서 읽는데 너무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라. 딱 세 마디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오라. 지금 당장 오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이러한 세 문장의 글을 얻고 이 소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을 따라서 왕궁으로 갔다는 그러한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라든지 이제 그 한글 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모든 문장에는 품사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명사, 동사, 조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품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문법상의 품사로 비유할 때 신앙생활이라서는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사색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명사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동사화시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님을 우리 머리를 움직여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 움직임을 통해서 늘상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은요.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모든 범사를. 물론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그럴 때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러한 뜻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거처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떠한 거처에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있어야 되고 육신의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주님 안이라는 거처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은요,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달팽이처럼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의 장수 속에 늘 머물면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구를 향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스로 힘으로서는 이렇게 영적인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 나오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삭막해서 삶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영어로 표현하면 업이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만사대로 내 뜻대로 이룰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몇 차례입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대다수의 삶의 사연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상 삶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은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어렵고 힘든 인생살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수고롭지 않아요? 힘겹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치지 않아요? 때로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중하게 초청하세요. 나한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삭막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80장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좀 자주 부릅니다. 거기 1절 가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글로서 노래로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동사화시켜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범사에 이행해 나가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거, 믿음이라 말씀드렸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이 목동 소년을 부른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렇게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오라 부르실 때 순종하여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잖아요. 성경 초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반대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요, 나쁜 짓만 해서가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불충한 사람입니까? 왕이 불렀는데 소년이 그래도 내가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백성과 신하의 도리가 아니단 말이죠. 왕에 대한 불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실 때 그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나가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당장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불신앙은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도 그거 불신앙이에요.
우리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구실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세계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어떤 변명과 구실이 통하지 않아요. 왕 대신 주님께서 부르면요, 거기에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어떠한 우리 인간의 논리와 명분을 세워서 못 갈 만한 이유를 내서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명분과 핑계 된다 할지라도 불신앙은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그거 신앙으로 우리가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회는요, 핑계와 구실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면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구실과 명분을 삼아서 내 잘못이었음을 사람들 앞에 해석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 한, 여러분, 믿음에 관한 한 어떤 핑계, 어떤 구실,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명하셨을 때 안 나가고 반대하면요, 그거는 여지없이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님께 왜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왕이 소년을 불렀을 때 소년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명하셔서 나가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당신 나름대로 계획이 왜 없을까요?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명하신 이유는요, 나오라고 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영원토록 풍성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오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면 그 앞에 나가는 거, 이거 말고 큰 복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복의 여건과 조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가게끔 역사하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그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결 방법과 지혜를 제시하시고, 또한 이건 아니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각종 해결 방법과 지혜를 제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직접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간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만한 아름다운 길을 모색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요, 더 좋은 것은요, 직접 방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방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요? 좀 무능합니다.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엎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무능한데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고 미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온전함이 되시고 아름다움이 되시는 거야. 나는 여전히 미천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름다움이 되어주시고 온전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힘겨워서 일어설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일어서심이 되십니다. 나는 넘어졌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어섬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능이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 말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럼에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서로 불안하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다 보면 수지 맞아요. 복을 누려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과 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진흙과 같은 존재.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요,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보배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의 영광과 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저는 분명히 개런티합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낫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개선되고 더 좋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런 존재로, 그런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행위가 거칠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악한 마음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온전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목동소년이요, 옷이 없어요.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운 채로 나오라는 거예요. 목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이라든지 우리가 명망 있는 권력자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 옷매매스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의상이 단정해야 되며 자세, 태도, 어투, 행동거지 등이 늘 단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어떤 격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서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 가는요,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자신의 실제 이상으로 미화시키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흉내낼 이유가 없어요. 지식인, 문화인, 교양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가정하고 그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거룩하고 저 사람은 성결해 보이는데 나도 저 모습에, 저런 모습을 가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누군가의 모습을 가장해서 흉내내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고요, 억지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고 조금 더 좋은 때, 나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이유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 모습이 좀 나아질 텐데, 요 순간만 넘기면 내 인격과 믿음이 더 깊어질 텐데 그때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해 드려야겠다. 특별한 것들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많고 약하고 모호하고 힘들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유구무원이라고 할 말이 없을 때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부족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하면 내 인격이 저하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상태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육간에 침체되어 거의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싶은데 그래도 할 게 없어요. 영육간에 그렇게 침체되어서 거의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될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부진할 때가 있어요. 시험 받고 연약한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죄송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죄송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죄송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모습을 고칠 필요 없어요.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채 가진 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애초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했던가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지금 모자란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의인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조금 깨끗하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감추려 하지 마세요. 어떤 체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삶인데 내 모습을 가정하거나 미화시키거나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원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일 나가야 됩니까? 상황이 펼쳐지는 내일 모레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제는요,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있어요. 주님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문 밖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영혼의 문을 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 안에 있고 주님은 문 밖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문 안과 문 밖에 그 사이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단 말이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나왔어요. 어떤 분은 멈추다고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십시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적인 초청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큰 탈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사이에서 약속하면 안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안 나가느냐는요, 영생의 문제, 축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실 때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치 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또 여러분, 너무 깊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깊이 따져서 인생 해결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매인 것은요, 땅에서도 매이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면요, 나가면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더란 말이죠.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만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에게 기대가 안 돼요. 내일 보장 안 돼요.
사건과 불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멈추지 말고 멈칫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자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은총이며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지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대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지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